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탈진에 빠져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누굽니까? 네,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엘리야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말이 없어요. 마치 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 아주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지요.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 참 볼수록 별난 사람이에요. 다른 위인들처럼 온화하거나 부침성이 좋은 인물도 아니고요, 친절하거나 다정당합한 사람도 아닙니다. 옷차림이 이상하다, 몸에는 모포를 걸치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 이것이 그냥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와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죠.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나를 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알을 섬겨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대결이죠.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의 신이 진정한 신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먼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 숫자적으로 보면 850대 1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불러도 오지 않아요.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막 자기들의 몸을 헤아려 막 해치면서 막 피까지 흘러가면서 제사를 드려도 신을 불러도 전혀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이 붙어야 하는 곳에 물을 부어요.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에 순식간에 불이 붙지요. 번제물과 나무들과 흙, 거기다가 도랑에 물까지 다 불이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경을 다 보았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상상만 해봐도 이 참 엘리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 죽여요. 이러한 자입니다. 거침없는 선지자, 능력이 많은 선지자, 강한 선지자, 이러한 엘리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정말 너무 초라해요. 과연 이 사람이 850명과 싸웠던 사람이 맞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싸운 건데, 그때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야 너희들 먼저 해봐, 어떻게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3절, 위협에 놀라서 도망간 비겁자 엘리야가 보이죠. 4절, 심한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가 있고, 5절에 기진맥진해서 잠자고 있는 아주 불쌍한 엘리야.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한 인물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하게 되어지는 것 결정적인 이유는요,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한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아야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이세벨의 협박, 내가 당장 너를 죽이겠다는 이 협박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어쩌면 기대했을지 몰라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였고 그들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는 끝났겠구나 했을 수 있으나 아합 왕은 포기하지 않지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기를 꺾어 놓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기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내일 이맘때 당장. 이 말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지요. 갈멜산의 승리와 가뭄의 역사하신 단비를 체험한 엘리야였는데 지금 이세벨의 협박에 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악녀의 얼굴을 보며 겁에 질려서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죽을까봐 겁나서. 그리고 4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래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엘리야는 자기 상황을 볼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야 돼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먹여주셨죠. 아합의 수색대를 만났을 때에도 쥐도새도 모르게 숨겨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넉넉히 오래 보호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주여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 더드림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에도 예배의 마음 변하지 않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명 변하지 않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마치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 같고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치유하셨는지 좀 보면요, 그 방법대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탈진했어요. 우울감으로 인해서 그는 잠에 빠졌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는 지금 지쳐 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적절해요. 엘리야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지요. 제일 먼저 천사는 엘리야를 만져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 병이 있지, 아픔이 있지, 힘이 없지, 어쩌면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깨우잖아요. 먹입니다. 깨워서 먹여요. 엘리야가 깨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잠에 너무나도 취해서 엘리야는 꿈인지 이것이 지금 생시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자요. 그러면 또 천사가 만져줘요. 그러다가 또 다시 깨워서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재우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언제나 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복잡한 방법 아니죠.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만져주셨고 먹게 하셨고 깨우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을 치료함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예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예요. 여러분, 멍 때리기 대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멍 때리는 대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래요. 누가 오랫동안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런 대회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 우리가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예민해요. 우리 하나하나 단순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심플하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머리는 그냥 어수선하니까 가끔은 때리면서 단순하게 할 때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도 그냥 잘 먹게 하셨고 잘 자게 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가 다시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에 불타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단 한 번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사명을 얻은 엘리야, 다시 호렙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우울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만나서 어두움으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수 있어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일이 언제까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적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뿐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혹시 지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계십니까? 탈진하셨고 우울감에 빠져 계십니까? 너무 지쳐 계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죽었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버티세요. 힘내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으키시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이 고통, 고난 잠시만 견뎌보세요. 잠시만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다한 엘리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이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명을 다한 엘리야.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의 모습은 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나약한, 쓰러져 있는, 연약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심정처럼 죽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한 번만 더 인내하시고 참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금의 이 좌절감, 실패감,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어 동성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주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되 감사함으로 인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에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고요, 교회 바깥에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으나 지금 넘어져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요, 코로나,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호하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우리 더드림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과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 교회 서로가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나아가는 아버님의 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드림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바깥까지 아버지 주변을 살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먹일 수 있는 교회, 잠을 편안하게 자기 할 수 있는 교회, 만져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연하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감에 빠져있고 실망감에 빠져있는 일이 있다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들으시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할 것인데요. 기흥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또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명에 불타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과 또 하나님 주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을 치유받게 하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소서. 시험의 숫자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 동역자들 교회 수호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육체는 지금 비록 잠시 있으나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사랑의 끈과 기도의 끈이 아버지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심정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이들 좌절감과 실패감에 하나님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로 언어와 문화와 또 하나님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을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김우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찬양팀 방송팀 친교팀 통역팀 예배팀 하나님 모든 심령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